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다.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예수 사랑하심을 찬송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이준수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이 혼란한 시대에 중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 무거운 짐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풀어놓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이 위기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도록 방역 지침을 잘 지킬 수 있는 각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호산나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며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호산나 공동체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가족들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다 함께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린 용으로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날마다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예배 가운데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득의 11조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들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을 가지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지상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마음,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이와 같은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백성들이, 귀한 종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정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귀한 믿음의 고백 기뻐 받아 주옵시고 호산나의 공동체 속에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지며 더욱더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신앙의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귀한 우리 권사님들, 또한 봉사와 헌신으로 주님의 몸대를 지키는 우리 귀한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우리 해리먼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 없는 것은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저들의 진학과 진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시험에 그런 가정 속에 있는 귀한 학생들, 또 진학을 앞두고 있는 귀한 학생들, 하나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수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이 원하고 바라는 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 영상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호산나 가족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환영의 인사, 또 축복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예배가 더욱 온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상 찬양에서 이 행복이라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이 찬양이라는 이 찬양의 공명처럼 이 행복이라는 그런 최근의 기사가 떠오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연세대의 교수님으로 지내셨던 김형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이에요? 네. 그분의 연세가 1920년이니까 한번 따져보세요. 몇 살이 되는지. 1920년 101살이 되시나요? 예. 만으로 한 100세가 딱 넘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활동을 많이 하세요. 강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인터뷰했던 그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그 기사를 한 이틀 전인가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100년을 살아보니까 알겠다. 뭔가 내가 100년을 살아보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다 라면서 말한 그런 기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다 하시면서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아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는 그 반대로 행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인터뷰의 기사입니다. 첫 번째는 이 정신적인 가치보다는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물질적인 가치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하시면서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 물질을 가지면 오히려 불행해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은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다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챙길 줄 아는 사람이 진정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것과 이 행복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걸 강조해요. 이기주의와 행복이 왜 공존할 수 없냐? 이렇게 기자가 질문하니까 그 교수님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이기주의자는 자신만을 위해 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이 선한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면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자, 이런 내용이 일반적인 이 세상의 기자하고의 대화입니다. 그러나 이 교수님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가치, 정신적인 가치보다도 더 영적인 가치 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도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진정으로 남을 이해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살 때 비로소 인격도 갖추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에피소드 하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본인이 출장일로 김포공항을 갔대요. 국내 지방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기 위하여 김포공항에 갔는데 본인에게만 탑승권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담당 직원이 매니저를 찾는 거예요. 관리자를. 너무나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나이는 1살인데, 나이는 1살. 뜬 그 화면에 보니까 나이는 1살인데 항공기를 탑승한 것은 930회 이상이 됐다는 거예요.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1살. 컴퓨터에서는 2자리만 기억하고 3자리를 기억을 못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은 치약 통지서가 나왔대. 이해가 되세요? 보통 치약 통지서는 몇 살에 나옵니까? 네. 그러면 100살이 넘고 108살, 107살 정도 되면 치약 통지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아직 치약 통지서를 받으려면 아직 한참 남았다. 우리 권사님들 할렐루야. 치약 통지서 받으실 거예요? 네, 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래 사십시오. 앞으로는 건강 관리를 잘하면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 직원도 놀래고 치약 통지서도 받고 참 그렇습니다. 아마 실수겠죠. 전산상의 실수겠죠. 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이, 그리고 공동체 생활 속에서만이 영적인 가치와 공동체의 신앙생활 속에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도 꿈꿔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를 꿈꿔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낯선 용어가 아닙니다.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말이 하늘입니다. 하늘나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의미가 동일한 것입니다. 표현이 다를 뿐이지 그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은 동일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왔음을,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70명이나 되는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로 따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복음 전할 때에 가져야 할 어떤 지켜야 할 규칙 혹은 수칙 이런 것들을 일러 주십니다. 복음과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영접하는 자도 있겠지만 영접지 아니하는 자가 있음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느냐?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을 영접하느냐? 그때는 이렇게 하고, 너희들을 거절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느냐? 그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마지막으로는 복음을 거절하는 이들에게 임할 심판을 예고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께서는 70명의 복음 전하는 자들을 파송하신 것은 훗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과 함께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흔히 이 세상 나라의 숫자를 히브리 성경의 그런 흐름에 따라 70나라로 이해하고 파악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일꾼의 숫자는 열방을 위한 일꾼의 숫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2명씩 한 조를 이루어 파송을 하게 되죠. 자, 2명씩 한 35조가 되는 거죠. 2명씩 한 조를 이루니까 70명 그러면 35조 정도 되는 조편성을 한 거죠. 2명씩. 자, 이렇게 한 것은 저는 2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한 사람씩 가는 것보다는 2사람씩 가는 게 힘이 되죠. 서로 격려가 될 것이고 서로 돕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격려하면서 사역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증인된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서로 증인이 되는 것. 할렐루야. 저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돕고 협력하여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서로 사는 것을 나누는 것이죠.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서로가 이렇게 2명씩 짝을 지어서 복음 전하는 일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꾼들을 따로 세우시는 이런 과정을 보면 저는 이 사역에 있어서 특별히 주의 사역,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구나. 또한 조직도 필요하구나. 그리고 구체적인 사역의 내용도 있어야 한다는 것. 2절에 보면 추수할 일꾼이 없다. 추수할 것은 많지만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러니 일꾼들은 해야 할 일이 뭐냐? 뭐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까?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추수하는 일꾼들은 그 말 그대로 일꾼들이 하죠. 그러나 일꾼들을 세우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준비와 조직과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파는 우리 주님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지상 명령임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라 하신 이 내용은 명령입니다. 명령을 줄 때는 단순하게 뭐 하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통해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할까요? 이미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죠. 이미 성경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할 것을 이미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것을 참 하기가 어렵죠. 왜? 우리 자신이 살아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앞서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모아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합니다. 사망에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흑암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건져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근데 그 사명을 못해요. 왜? 우리 자신들도 어둠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도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아직도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빛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빛 안에 거하는 자들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귀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사람을 구원할 때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라고 하는 것은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생각을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셨지만 동시에 뭐예요? 아, 내가 추수할 일꾼으로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겠구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꾼으로 일하고 있는데 부족해요. 일꾼이 부족해요. 상황을 판단한 거죠. 일꾼이 부족하구나. 그럼 내가 뭐예요? 먼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러한 일꾼으로 충성되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강구는요, 우리의 다짐과 가치가 온전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저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노는데 공부를 잘할 수 있나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겠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절의 말씀에서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추수할 일꾼이 너희들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메시지를 그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꾼 그러니까 너무 일하는 것이 싫은데 일꾼 그런 별로 어감이 안 좋죠. 네? 사역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의미입니다. 부족한 일손을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를 향하여 갈지어다 선언하십니다. 갈지어다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파송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이하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갈지어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이리 가운데로 보내진 어린 양과 같다라는 말씀하셨어요. 한번 이 표현을 우리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이리 가운데로 보내진 어린 양과 같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시작. 이리 가운데로 보내진 어린 양과 같다. 3절의 말씀이에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린 양은 좀 유순한 동물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평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리처럼 자신을 물어뜯는 자들에게 평화의 길을 구사하십니다. 잠잠했다 그러죠. 어린 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셨죠. 그분의 제자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 살벌한 이 세상 속에서 양육, 강식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늘의 평화를 전하는 그런 어린 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의 해석도 되겠고, 저는 저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리 가운데 보내지는 어린 양과 같도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을까? 예수님 자신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떤 측은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지셨다라는 생각을 했고, 동시에 저는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됐는데, 왜 위로가 되냐 하면 예수님께서 아마도 이 파송 받는 이 복음 전하는 70인의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보호해 줘야 되겠다. 거기까지 생각이 말씀에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리 가운데 보내지는 어린 양과 같다라는 이 예수님의 표현 속에서는 내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어린 양과 같은, 우리 주님과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추구하는 가치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와 같지 않아?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면서도 뭔가 달라. 저 사람은 빛이야. 우리는 어두움이지만 저 사람은 빛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행실을 보여라 말씀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행실을 보이지 못하면 사람들에 밟힌다고 그랬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빛이 되어야 하는데 빛이 되지 못하면 더욱더 어둠이 창궐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빛으로 서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면 세상은 더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방역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인격이 안 된, 신앙이 아니, 그건 인격이 안 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왜 모릅니까? 나만 걸리면 돼요. 근데 나만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을 왜 못해요? 그런 사람, 자기 자신만 알고 자기 교회만 아는 성도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얘기했죠. 행복이라는 걸 모릅니다.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으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리 가운데로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존재로 파송하시면서 가졌던 마음이 무엇일까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본문 4절과 9절의 말씀은 복음을 전할 때의 수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9절 말씀입니다. 천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가까이 왔다 하라. 수칙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자, 4절의 말씀을 보세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어떻게 이 의미를 해석하자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가라는 거예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준비죠. 하나 잘 생각해 보세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뭐예요? 떠나야 되니까 뭔가 짐을 꾸려야 되는 거예요.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만반의 준비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가지지 말아야 되나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그 다음으로 나오는데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그러면 가면서 사람을 만났는데 인사하지도 말라는 건가요? 그런 의미보다는 이 사절의 말씀의 의미는 가라 그랬죠. 그리고 전단에 이런 거 꾸미지 말고 신속하게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신속하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체할 수 없는 긴박한 것임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의미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는 분들이 많아요.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저는 그걸 잘못됐다고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정말 갖고 있는 마음이 뭘까요? 부모들이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왔는데 빨리 가. 사실 부모들은 더 같이 데리고 싶어도 자녀들이 걱정이 되면 해지기 전에 빨리 가라. 길이 더 눈이 많이 오기 전에 가라. 뭐 그렇게 얘기하실 때 신속하게 빨리 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가 종종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많아요. 집에 가면 뭐 밥도 저녁도 제대로 안 먹는데 일찍 가라. 귀찮아서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부모의 사랑이 있는 거죠. 자녀에 대한 염려가 크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긴급한 것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런 준비나 인사 없는 행동을 하라는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신속하게 행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 또한 동시에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을. 이 치유는 하나님의 나라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 가까이 왔다라고 증거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병원이 제대로 있었어요? 병원이 제대로 의학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잘 증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병든 자를 고쳐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복음을 영접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6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보셔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16절 마지막 해당되는 내용인데 여기는 여러 지명들이 나와요. 특별히 13절, 15절에 예수님께서 고라신, 또 벳세다, 두로와 시돈. 여러분 벳세다는 치유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곳이고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 북방에 있는 항구 도시고 그리고 이 번영과 쾌락으로 유명한 이방 도시였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로 삼으신 곳입니다. 가버나움에 주어진 말씀은 이사야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심판을 예언한 그런 말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지명들을 제시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강조하라는 겁니다.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집에 머물러라. 그들이 공급하는 것을 공급받아라. 먹을 것을 주느냐 먹어라. 그러나 너희들을 거부하는 자가 있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려면 필연적으로 회개를 요청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이리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어린 양처럼 살라라고 축구해야 하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는 환영받지 못할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왜? 세상은 이리처럼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뭐예요? 우리는 어린 양과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서 이 복음을 신속하게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의 복음 전하는 자를 따로 세우신 의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복음 전할 때의 수칙을 알려주신 내용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영접하는 자도 있겠지만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보냄이 이리 가운데 어린 양과 같은 존재로 보내지만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마음에 잘 새기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비전 찬양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선한 일에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내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일 동안 선한 능력의 힘을 힘입어 이 세상 가운데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